오늘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합니다. 이 담마를 빨리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으로는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진리, 교학, 그 다음에 마음가짐, 자연현상,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상에서 법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불교의 가르침 그 자체를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이해하셨던 진리의 차원에서의 자연현상으로서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제자들이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이해해 가도록 하는 수행 방법상의 측면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현상으로서의 이치를 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자연현상으로서의 법이 이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자연현상으로서의 이치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특정한 생명체가 아닌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수행을 해 가시면서 아마 잘 숙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와 자신을 비롯한 이 세계를 어떻게 개념 짓고 있는가를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 우리 가족, 우리나라, 사람, 중생, 이러한 특정한 생명체로서의 개념을 부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법의 이치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다, 너다, 우리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있지 않은 법인데 그렇게 착각하고 집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잘못된 착각,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이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라고 숙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이 잘못된 견해를 먼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집착이, 나라는 착각이 모든 번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나라는 것을 빼고 났을 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의 이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수행하는 마음 자세가 먼저 법답게 되어야 합니다. 이 법답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법답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잘못된 마음가짐으로써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수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그 반대되는 평온하고 고요함을 지향하고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특정한 이것이 수행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집착하고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그것은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하고 저기 TV 속에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외국 사람에게 일어난 일하고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나의 가족,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시선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의 이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의 정의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생명체가 아닌 각각의 고유 성질이 있는 특징이 바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할 때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의도, 나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대상에만 지속적으로 집중을 했을 때는 법의 이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의 이치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가 생겼을 때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가 생겼을 때도 번뇌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번뇌가 전혀 안 일어나는 상태는 아라한 도화가의 지혜가 생겼을 때만이 더 이상 번뇌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번뇌가 남아있음에도 성인이라고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법의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에서 생기는 가장 큰 특징,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행자가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좋은 마음이건 나쁜 마음이건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서 법의 이치로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해야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의 특징은 고유성질로서의 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유성질로서의 법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실제하는 법인 파라마타의 이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개념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다, 너다, 사람이다, 개다, 집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지는 것, 이거 다 개념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회관념상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사물을 인식할 때 그 내용으로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 형상, 색깔, 모양, 거리감, 방향, 장소, 공간, 이거 다 개념입니다. 시간 역시도 개념입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뭔가 자기가 흥미를 느끼거나 재미있을 때,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잘 될 때 흘러가는 1시간 동안의 자선이 갖는 시간 개념과, 그 다음에 자선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산란하고 할 때 1시간 동안 느껴지는 그 시간 개념이 아마 다를 겁니다.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역시도. 그렇다면은 실제하는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파라마타로서의 법은 무엇인가? 아비담마에서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4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처음 3가지가 우리가 수행상에서 이해해야 될 세간법으로서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부수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열반입니다. 그 열반이라는 출세간의 이치에서의 파라마타는 굳이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수행자가 수행상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세간법으로서의 파라마타, 물질이 무엇인가, 물질을 특징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음부수라는 게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고 하면 생명이 없이 그냥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감각적인 작용을 하는 이러한 고체를 물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질의 의미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생명력이 없는 것,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떠나서는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속에서 물질이 어떻게 성질로서 이해되어지는가,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관찰해야 될 대상은 눈, 귀, 코, 혀, 온몸의 감각들, 그리고 마음작용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 대상 중에서 첫 번째 5가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온몸에서 생겨나는 감각, 이것이 바로 물질로서의 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마음작용. 이것은 마음 부스와 마음이 함께 형성이 되어져서 인식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 부스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떠한 것이 개념이고 어떠한 것이 파라마타로서의 성질인가, 이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질은 물질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큰 특징이 지수화풍 4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수화풍 4대가 수행상에서 인식이 되어질 때는 그 성질로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관찰할 때 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관찰하는 겁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그 성질, 그 자체가 지대의 성질입니다. 그때 지대라는 물질을 알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가운 성질, 이것이 화대라는 성질입니다. 화대의 성질을 단지 화대의 성질이 드러났다라고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 나의 몸이 춥다, 나의 몸이 덥다라는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는 개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할 때 어떨 때는 그 대상을 반연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그 대상을 반연해서 알아차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대상이 생겨나는 순간에 번뇌가 개념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사띠의 알아차림이나 사마디의 안정됨, 지혜가 실제 하는 법의 이치,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느냐, 바로 그 차이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법은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물질로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마음은 마음으로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마음부수는 마음부수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어떠한 것이 개념이고 어떠한 것이 파라마타인가, 어떠한 것이 실제 하는 법의 이치인 파라마타인가, 어떠한 것이 알아차려지는 대상 쪽이고 어떠한 것이 마음 쪽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각각의 고유한 성질로서의 법의 특징이 먼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의 특징에 대한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좀 더 심오한 법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고유한 성질로서의 법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의 이치가 이해되어졌을 때, 두 번째, 법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유한 성질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리고는 무아를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선을 오랫동안 하면서 몸의 형체가 사라지는 것은 마음이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의 형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서 갖고 있던 몸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아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념적용에서 설하신 가르침 중에 신념처 수행에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몸을 분석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카락, 몸의 털, 손톱, 발톱, 대장, 소장, 위장, 창자, 똥, 보름, 피, 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이 몸이라는 게 정말 없구나. 무아를 체험했다. 무아를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몸을 대장, 소장, 창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아직 개념과 실제하는 법의 이치인 파라마타의 이치로 이해가 안 되어진 차원입니다. 그것은 개념으로, 생각으로 내용을 분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분석해 보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형상으로서 생각하는 이 몸에 너무 집착하고 탐착하기 때문에 그 애착을 좀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해 보도록 하신 겁니다.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앉아서 생멸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생멸 한답니다. 자, 소리 지금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상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 보이는 차원이 법에 대한 이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찰되어지는 현상 쪽에서 뭔가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무아에 대한 이해나 무상에 대한 이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 이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고이치다. 저는 고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그 고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고 무아의 지혜에는 아주 낮은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의 이치는 아닙니다. 고의 특징은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워서 고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온한 것도 부처님은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겨나는 모든 것이 다 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으로서 분석하고 눈으로 보이고 분별해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체험이 그것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조금 전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고유 성질로서의 법의 이치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유 성질로서의 법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것이 개념이고 어떠한 것이 실제하는 파라마타의 특징인가? 어떠한 것이 물질의 특징이고 어떠한 것이 마음의 특징인가? 어떠한 것이 대상의 특징이고 어떠한 것이 대상을 아는 마음의 특징인가?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현상 쪽이고 어떠한 것이 수행하는 마음 쪽인가?
이러한 이해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고유한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때 법의 좀 더 심오한 특징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개발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법의 좀 더 심오한 이치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 자체가 법의 이치로 흘러가야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수행이 있고 법이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이고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숙고를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보일 때 보이는 줄 알고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냄새가 생겨났을 때 냄새가 생겨나는 줄 알고 맛이 생겨났을 때 맛이 생겨나는 줄 알고 알아차림을 놓치면 또 알아차림을 이어지도록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왜 어떨 때는 놓치고 왜 어떨 때는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는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알아차림이 점점 더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번 중에 한두 번을 알아차림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건 역시 마음의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행을 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사물의 내용 쪽, 대상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을 오랫동안 해가면서 알아차림이 있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점점 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가치를 이해하는 만큼 알아차림이 더 이어지게 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차림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의도적인 노력을 한번 멈추어 보십시오. 의도적인 노력을 멈추었는데도 알아차려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때 법이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꾸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법의 이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수행과 법이 하는 수행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궁극적으로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흐름이 법의 이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의 이치에 맡겨져야 하는 겁니다. 법의 이치대로 맡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서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대로 자기 할 일을 하고 번뇌는 자연현상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대로 자기 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이 의도적인 노력을 멈추었을 때 다시 그대로 알아차림을 멈추고 생각의 내용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진다면 그때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알아차림을 자꾸 놓칠 때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 지금 정말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겨나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번뇌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고, 좋은 마음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다. 그렇게 생각으로 보고 들은 정보를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대상을 바꾸어서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 혹은 몸의 움직임, 몸에 앉아있는 자세, 이러한 것들에서 알아차림의 힘을 우선은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미울 때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가 더 강해지죠, 그죠? 그럴 때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번뇌를 대상으로 자꾸 보게 되면 화만 더 키워지고 번뇌만 더 키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무기를 좀 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띠의 알아차림이나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 지혜입니다. 이 힘을 자신이 우선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그 번뇌를 외면하고 다른 대상,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 있는 다른 대상들에서 힘을 좀 키워야 됩니다. 다른 대상에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을 좀 키워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번뇌의 힘이 좀 잠깐 외면하는 동안에 약해졌을 때, 그때 다시 번뇌를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번뇌 역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때 번뇌를 다시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뇌를 다룰 때는 약간의 방법적인 이해가 필요하긴 합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알아차림이 힘이 키워져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다른 대상들에서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마음이 알고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알고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아는 힘이 좋아지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더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번뇌 역시도 가장 먼저 자연현상으로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의 의미를 두고두고 숙고해 보십시오. 법의 의미는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생겨나는 모든 것, 즉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말을 하거나 어떤 욕심으로 자기 욕심을 챙기고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지금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 나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바로 서죠, 그죠?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씀을. 자기 자신은 합리화합니다. 왜? 나라는 생각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다, 너다, 우리다 하는 이 생각을 먼저 제거하고 보면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마음이 남는 겁니다. 자연현상으로서의 마음이 남고 물질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를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불안함이 생겨났을 때 불안함을 사라지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화든 불안함이든 우울함이든 좋은 마음이건 나쁜 마음이건 이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기 때문에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다. 그 이해가 먼저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나라는 생각이 제거되고 자연현상으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의 특징만이 남게 되고 우울함의 특징만이 남게 되고 불안함이라는 자연현상으로서의 법의 특징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현상으로서 각각의 법의 특징만이 남았을 때 그때 그 자연현상으로서의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지혜하면은 뭔가 좋은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화가 나쁘다,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휩쓸려 있을 때 없애고 싶지만 없앨 수 있던가요? 정말 화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다들 합니다. 그런데 왜 일어날까요? 정말 나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화를 내는 것이 괴롭고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괴롭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느냐? 뭔가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시야를 가리고 있는 부분,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집착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애착해야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싫어해도 집착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미워졌을 때, 뭔가 못마땅할 때, 누군가로부터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좋아해도 반복해서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좋아해도 집착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떠오르게 되어 있고 싫어해도 집착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마음속에서 자꾸 같은 내용이 떠오를 때는 뭔가 자신이 그 부분에 걸려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그 떠오르는 내용이 좋다, 싫다라고 분별을 하고서 없애고자 한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할 때도 사물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정된 상태가 바로 사마디입니다. 그 사마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띠의 알아차림이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힘이 어느 정도 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다른 대상들에서 사티의 알아차림을 어느 정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우선은 사티의 힘을 좀 키우세요. 다른 대상들에서. 그리고 사티의 힘이 어느 정도 키워져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번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어떤 수행자들은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되면 고요하게 만들고자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좋은 마음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착한 사람들이 속으로 병이 많습니다. 왜? 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그대로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참으로 현모양처로서 집안을 다 보필하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한평생을. 모든 사람이 다 그 할머니를 칭송했습니다. 평생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시부모님 다 모셨고, 시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너무너무 며느리를 괴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순종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왔고 자식들도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80이 넘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리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포악해졌습니다. 입만 열면 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억지로 좋은 아내는 이래야 한다, 좋은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좋은 어머니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수용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치매의 상태가 되니까 속에 억눌려 있던 거친 성품들, 화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착해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정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 부정적인 성품이 정말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때 지혜가 바른 것을 지향하게 될 때 정말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난 적 많았을 겁니다. 불쾌함을 일으킨 적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하고 상관이 있다 해도 마음이 크게 동요가 안 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은행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날 때는 뭔가 자신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뭔가 자기도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성품에 의해서 그 순간 화의 성품에 의해서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구나, 욕심이라는 성품이 저렇게 단지 행동을 할 뿐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용서가 되어집니다.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신은 저러한 마음씀을 하는 경우가 없는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본내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의 본내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을 먼저 보십시오. 자신의 고정관념을 먼저 보십시오.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부분, 꼭 이래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먼저 보십시오. 너라는 것이 있게 되면 나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 너라는 개념도 생기게 됩니다. 너와 나, 우리라는 이러한 존재라는 개념이 빠지고 나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각각의 자연 현상으로서 이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이치입니다. 화는 화의 특징이 있고 우울함은 우울함의 특징이 있고 불안함은 불안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은 욕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말투나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의 특성이 그러한 언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를 한순간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은 바로 이 화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화의 고유한 성질이 무엇입니까? 자, 평생 우리가 화를 몇 번 냈습니까? 손으로 꼽을 수가 없죠, 그죠? 계산기로도 아마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계산기로 평균 통계치를 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화를 내고 살았습니다. 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화는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칩니다. 무조건 괴롭히고 싶어 하고 삐뚤어지게 비꼬고 싶어 합니다. 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으로 참는, 억누르는 화가 있고 밖으로 표출하는 화가 있습니다. 억누르는 화는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밖으로 표출하는 화는 자신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화가 났을 때 진심이 아니면서 억지를 쓰는 말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화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화의 성질이 공격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파괴시키고 싶은 것이 화의 성질입니다. 그 화의 마음이 그러한 은행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화의 마음 이면에는 바로 어리석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러한 은행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떠한 과보를 가져오게 될 건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충동을 하는 대로 그대로 내뱉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빠지고 나면은 남는 게 뭡니까? 그 화의 마음이 그 순간 생겨나서 화로서 은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를 또 되갚아 주고 싶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던 만큼 나도 저 사람을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세세생생. 멈출 수 있는 것은 수행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주고받는 관계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수행을 아는 자신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다 너다라는 개념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미 네가 나를, 내가 너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 너다라는 개념이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다 너다라는 개념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화라는 자연적인 성품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화라는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화라는 고유한 성질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그 순간순간 볼 때 화라는 것이 정말 나쁘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한지, 그 순간에 지혜가 작용하는지, 화의 마음이 어떠한 말을 하게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 이익이 있는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 정말 화를 낼 필요가 있는지. 화라는 것은 무조건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화는 아닙니다. 원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그 화가 필요하지 않구나라고 이해되기 전까지는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해관을 아무리 열심히 암송을 해도 암송을 멈추는 순간에 화는 다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성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법 역시 법의 일부입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욕심을 내게 되면은 탐착합니다. 대상을 움켜쥐고자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뭔가 좀 어떤 물건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건 그것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욕심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집착하고 움켜쥐고 탐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족을 모릅니다. 이 욕심이든 화든 번뇌는 자신의 먹잇감을 계속해서 찾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켜쥐고자 합니다. 수행체에 오면 많은 대상들이 차단됩니다. 수행체에서는 감각적으로 즐길 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욕심은 욕심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 수행체에서 욕심의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밥 먹을 때 욕심이 많이 나죠. 수행체에 와서. 왜 그럴까요? 다른 대상들에서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욕심의 성질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이 허용 가능한 게 바로 음식에 대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유독 수행체에 오면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친 대상들에서 제거가 되고 나면은 그 나머지에서 찾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속에서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번뇌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지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을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을 안 보면 우선은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으로 인한 화는 그렇다면 안 보는 동안에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화의 성향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서 또 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번뇌를 무조건 안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영원히 자유로운 수행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번뇌의 잠재적인 씨앗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의 부정적인 성향, 우울감, 불안함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첫 번째로 먼저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졌을 때 정말 그러한 생각이 이익이 없구나, 그러한 언행이 이익이 없구나, 이 불안함이 그리고 이 우울감이, 이 화가 왜 생겨나는가,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번뇌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내용을 거슬러서 유추합니다. 내용을 거슬러서 유추한다는 것은 바로 개념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경험을 해왔던 그 내용 속에서. 그러나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 내용 속을 유추하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표면적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내용, 경험의 내용 이면에 작용하는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의 내용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도록 충동하는 이면에 마음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들떴을 때 들뜬 마음이 하도록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들뜬 마음이 작용할 때 하는 생각의 내용이 있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화의 마음이 하도록 하는 생각의 내용이 있고 화의 마음이 충동하는 뭔가 마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충동을 하는 생각의 내용이 있고 뭔가 마음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을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는 법의 이치를 근원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행이 법의 이치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행이 법의 이치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이런저런 의도적인 시도를 하게 되지만 그 시도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었을 때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그대로 이어졌을 때 법이 하는 수행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뭔가 이해가 생겼을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해들이 탁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기대감이 없고 의도가 없었지만 법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대로 자기 할 일을 하고 번뇌는 번뇌대로 법의 이치로서 자기 일을 할 때 지혜가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아무런 의도나 욕심, 기대감이 없을 때 수행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지만 수행이 법의 이치대로 흘러갈 때 그때 지혜는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 역시 법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또 어리석음은 드러나죠. 집착은 또 드러납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되어졌을 때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것을 이해했다. 라는 생각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들뜬 마음이 생겨나면서 이해는 또 멈춰버립니다. 탐진치가 내가 아니라 자연현상인 것처럼 지혜 역시 나의 지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드러나는 법의 이치인 것입니다. 수행자가 첫 번째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생겨나는 모든 것이 다 법의 이치이다,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